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혹은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예배가 녹아있고 또한 그 예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 단언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개인마다 다르듯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 예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도요, 각자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달라도,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지는 그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그 예배가 자신에게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말씀의 호흡을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시기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분도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고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하던 시기를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조금씩 잊혀져 가서 기억 저편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아, 만약에 너가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도 너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니? 이 질문의 구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우리의 모든 생애 다음에 천국이 없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또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도 그들의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다면,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후에 어떠한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예배의 자리,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흔히 말하는 사후 세계가 없다면 과연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 수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험난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삶을 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는 외국인의 삶과 또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정착한 삶이 아니었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늘 떠돌아다니며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우리의 이 생의 삶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개인들에게는 모두 다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워진 그 목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천국이 없다면 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이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은 가졌지만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있었지만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그 목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그곳을 향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곳이 단순히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이 없다면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예배의 한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예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예배, 이 제사의 사건 하나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매우 급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었고, 또 그 군대의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하지 않았고 불안감에 빠진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고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의 말은 이것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그 기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말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14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제사, 사울의 예배가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울의 예배 속에서는, 사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의 행위로 인해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울 왕의 그 행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강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내 명령을 어겼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해진 틀을 벗어나고 정해진 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상반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그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울은 예배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고, 다윗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일찍이 결단을 내리고 방송 예배로 전환하여 거의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서 그동안 드렸던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 예배를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 모습들을 잠시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삶이 잠시 멈춰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배의 틀을 넘어서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벗겨졌다고 해서, 그 형식이 제한이 된다고 하여서 그 본질적인 목적까지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전에 저는 금요 찬양 예배 찬양팀을 함께 섬겼습니다.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팀에 속한 분들은 예배 시간보다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예배가 8시부터 시작되기에 찬양은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찬양팀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는 설 수 없겠죠.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 1시간 전인 7시까지는 모이도록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7시까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학업에 매진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간,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자마자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포기하고 달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일과 중에 더욱 집중하여서 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또 교회에 7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하고, 또 몇 시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까지 마무리해야 될 나의 개인적인 업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 하여 수많은 약속과 만남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도 예배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약속을 조정하기 위해 그 전날 또는 그 이전부터 금요일 이 시간을 비워놓고 준비합니다. 단순히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금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맞추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를 향하여 오던 지난 한 달 전의 모습과 혹시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방송 예배로 바뀌고 나서요,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또 조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로 이동하여 오는 시간이 없어졌으며 또 우리의 복장, 자세, 또 제한된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채널로 오는 알림, 그 알림을 누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더 좋은 환경, 예배를 드리기 더 쉬운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대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족들과 또는 세론들과 함께 이 질문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로 바뀌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일을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전과 달리 예배 시간 전까지 생겨난 그 여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장소에 오는 그 순간, 그 하루, 그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손가락 하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천국은 삶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 육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삶의 어느 순간, 삶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다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듯이 예배의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배 생활이 형식에 묶여 예배라고 하는 틀에 묶여서 겉모습만 보여진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과연 이전보다도 더 나아졌나요? 부디 어려운 이 시기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다시 교회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위기의 이때에 더욱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의 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더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